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진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나요? 그렇다고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마음에 이젠 정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다. 더욱더 거룩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계속 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거룩한 길로, 정말 열매 맺는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라는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울려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여러 가지로 요즘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고난이 넘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 감정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제가 거룩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참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름질하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변화없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변화없는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말씀처럼 진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막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해, 주일마다. 근데 그에 맞는 결실이 안 나타나요. 열매 맺혀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고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행동으로도 정말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 말과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닌 분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근데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행동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들을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몇 번 만나고 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변화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예시와 함께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은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변화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같이 성경 말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크리스찬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A 그리고 B라고 그분들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A씨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A씨가 자기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저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A씨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이 상황, 저는 그때 조언을 주지 못했고,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A씨의 탐심으로 인해서 가족이 분열되었고 서로 연락조차 안 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A씨가 점점 돈뿐만 아니라 음식, 막 여러 가지를 막 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눈앞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A씨가 만몬을 섬기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우애를 다 저버리고, 이게 돈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A씨가 만몬을 섬기니 다른 악한 죄들도 같이 악한 것을 내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죄들이 더욱더. 그래서 A라는 이 크리스찬 분은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분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B씨와 몇몇 불신자들, 이분은 이제 원래부터 주님을 안 믿는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고, 주변 사람들도 뭐 제사나 뭐 미신에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B씨와 몇몇 불신자들,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 딱 한 분이 같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 크리스찬이 보기에 B씨는 세상에 취해 있었고, 너무나도 취해 있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같이 여행을 온 불신자들과 하하호호 즐기게 되었지요. B씨는 여행이 끝나고 그 여행에서 그 여행 가운데 이제 잠깐 만나게 된 천주교 신자를 이제 거기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 끝나고 그 여행에서 만난 천주교 신자의 초대로 그때 여행 같이 갔었던 그 크리스찬 한 분과 그 천주교 신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멋진 자택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같이 차를 마시던 B씨는 초대해준 천주교 신자에게 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B씨와 같이 여행 갔었던 크리스찬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여튼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B씨가 지금 여행에도 취했고 이 천주교 신자가 초대해준 그 집과 정원에 취하고 이 땅에 취해서 너무 좋아서 좋은 나머지 막 차를 마시면서 같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준 그 천주교 신자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지옥에 가도 좋아 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옆에 있던 천주교 신자도 그 말에 웃으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어머, 맞아 이렇게. 그 모습을 본 그 여행을 갖췄던 그 크리스찬 한 분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대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이런 말을 하니까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대요.
제가 만약에 이 B씨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면 제 심장도 쾅 하고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오, 내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 와, 정말 믿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년 뒤 B씨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영접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던 B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어있던 작은 교회를 물질로 그리고 행동으로 봉사로 섬기게 되었고 몇몇 미워하던 주변 이웃들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B씨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저는 이 두 분의 과거와 현재를 쭉 지켜본 사람입니다. 과거를 알고 지금 현재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불신자였을 때도 그들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주님 만나고 당연히 알고 있죠.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누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지 제가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A씨와 B씨의 열매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변화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이 A씨와 B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둘 다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변화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변화 없는 육적인 크리스찬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 그렇다면 변화하지 못하는 육적인 크리스찬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가장 큰 이유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나는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나는 변화하지 못하지? 왜 나는 거룩해지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할까? 궁금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던가, 영접하지 않았던가.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던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육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전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고난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육은 항상 우리를 흔들어요. 저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거룩해 지지 마. 하지만 우리 영은 그것을, 그 육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끝까지 죄를 원하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육적인 것을, 정욕을 따라가게 계속 끝까지 흔들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분들. 십자가를 지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많아요. 자기 멋대로 그냥 육으로 그냥 정욕대로 편하게 사는 넓은 길을 간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변화해야 한다, 이걸 제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말씀해드리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요,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가고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만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옳게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히나 지금 미혹과 함정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항상. 이게 맞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해야 돼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가끔 제가 상담해드리면 저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까 하는데, 성경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개를 따로 해선 절대 안 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로 얘기를 들자면 성경 말씀이 정확히 써져 있잖아요. 정확히 써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고 주님 너무나도 많은 구약부터 신약부터 너무나도 많은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에 선생님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내 성도 내가 정할 수 있다는데 그럼 나는 여잔데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본 그대로 말을 해줘야죠. 아이들한테. 거기다 내 의견을 섞으면 안 돼요. 맞아, 요즘 시기가 또 페미니즘이 유행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는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어. 땡땡아, 들어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합해지는 거지 남자와 남자는 합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성애를 전혀 좋게 보지 않으셔. 가증하게 여기셔.
그래서 동성애는 죄야. 자, 우리 땡땡이는 여자의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러면 땡땡이는 여자인 거야. 남자가 될 수 없어. 그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 내 의견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헷갈려요? 성경으로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찾아야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로 한 건데, 이혼이나 뭐 간음에 대한 것도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잠언에 써 있고 우리 신약에도 많이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특히나, 제니자매님, 제가 요즘에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 이혼하고 싶은데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어머, 성격이 별로예요? 이혼해요, 이랬겠죠. 근데 성경 말씀엔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관한 구절을 읽어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서 조언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비교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죄인가? 내가 주님께 지금 죄를 짓는 것인가? 막 헷갈리고 그렇다면 성경을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주님의 그 길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법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육을 죽이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연단되고 훈련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크리스찬인데 시간이 지나도 진짜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발전이 없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주 마음에서 근심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주님의 자녀인지 좀 한 번 더 심각하게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름질하면 다름질할수록 더 변화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이에 변화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는 100배, 60배, 30배 그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변화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정말 이런 열매들이 막 우리 나무가지에 막 달려서 정말 주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사명을 다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원해요. 왜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꽁꽁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진짜를 알리고 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사랑을 주고 베풀고 더 섬기고 우리 일해야 돼요. 집에 꽁꽁 숨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이거 오해 있으신데 꽁꽁 숨어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 더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예수님을 더 전도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고 더 그래야 돼.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그 역할을 해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영상 만들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직접 부탁드리는 것이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더 빛의 존재로서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역할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더 변화되고 변화없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예상대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막 하나하나씩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CBDC가 이제 미리 보기가 시작됩니다. 12월 달부터는 또 뭐 여러 은행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인가? 하여튼 큰 은행에서 이제 CBDC 미리 보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현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 다 알고 계시죠? 전체 사라질 것이고 짐승의 표는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령 이제 마지막에 티닿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더욱더 재난과 지진과 재앙과 전쟁으로 더욱더 흔들릴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올지는 절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배제해 두세요. 언제 오실지 그 수 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열매를 맺게끔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고 줄 수 있을 때 더 주고 마지막 때 가짜 사랑
그냥 가식적인 사랑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중요한 말씀 같은 걸 같이 나누고,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통합 관련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길 원하지만 하지 않고 있으니 심판이 더욱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성령 열매를 맺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100배, 1000배 열매를 정말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맺어주실 거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진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변화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자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궁금한 게 있으신 우리 형제자매님이 계시다면 더 깊은 상담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상담을 좀 모자라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메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몸같이 형제자매님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고 제 몸같이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저 성경 제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나타를 외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라나타 사랑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바이.